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지적인 독서법 2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교사 없는 독서법으로 국내에서는 번역돼 나왔습니다마는 원서의 제목은 How to Read a Book인데 거기 아래 The Classic Guide to Intelligent Read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Intelligent Reading이란 의미에 착안해 제가 지적인 독서법이라고 강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티머 애들러는 이 책을 쓰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하게 되면 책을 잘 읽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특히 책을 잘 읽고 싶은 사람 누구냐 하게 되면 책을 읽으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 그렇다면 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책은 197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오래된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대중 매체들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고안해 놓았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대중 매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그 분야에 탁월한 지성인들을 동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거기에 지적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견해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 들었던 것을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걸 그냥 꺼내는 것처럼 주입과 재생식으로 사람들이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강에서 학습할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는 수동적으로 책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독서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독서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독서를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독서할 때 교사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것이냐 이런 네 가지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씩 나눠보지요. 그러니까 적극적일수록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비단 독서만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의욕과 적극성을 가져야지만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효과가 크다는 것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극성과 함께 책을 읽는 기술, 책을 읽는 방법에 많은 책을 읽은 독자를 저자는 모티머 애들은 좋은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굿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많은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기술을 터득한 상태에서 많은 책을 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좋은 독자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독서는 마치 야구 경기에 비유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뭘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공을 보내는 거예요. 투수는 포수를 향해서 공을 보내죠.
그런데 공의 종류가 구질이 다양하잖아요. 직구냐, 커브냐, 여러 가지 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을 배트를 가지고 쳐내는 타자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공을 쳐낼 것이냐. 그러니까 공을 보내는 투수 타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마치 독서에 비유한다게 되면 책을 쓰는 저자라고 보낼 수 있어요. 독자를 향해서 책을 보내는 거죠. 마치 공이 책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그 공의 구질과 공의 속도라든지 또 타구라 하게 되면 어떻게 맞았는가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얼만큼 나가겠다라고 특히 외야수나 내야수들이 그걸 짐작을 해서 가서 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수 외야수 관점에서 공을 받는 독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팀을 이뤄서 우리가 잘 공을 보내서 포수는 잘 받아서 타자를 아웃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타자는 그런 상황에서 아웃당하지 않고서 공을 쳐내서 그것도 내야수나 외야수가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자와 독자의 협력이죠. 협력입니다. 협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되려 하게 되면 공을 받는 독자가 저자가 어떤 공을 지금 보냈구나 라는 것으로 보게 되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적극성이죠. 어떤 공에 어떤 구질에 어떤 속도로 보내는가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 공을 받아내겠다는 욕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스칼이란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을 때 지나치게 빨리 읽거나 느리게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똑같은 속도로 읽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고 있는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가 책을 읽어서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분량은 어떤 함수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 하게 되면 이미 말씀드렸던 적극성 그 다음에 곱하기 숙련도라는 것입니다. 숙련도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썰매를 타거나 아니면 스키를 탈 때, 특히 스키를 비하시겠죠. 아주 높은 데 서서 굉장히 보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잘 타는 스키 선수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숙련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숙련도가 높아질 때까지 수많은 그 세분된 행위를 하나하나 익혀서 그걸 완벽하게 한꺼번에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모티마이들러는 기술적으로 수많은 세분된 행위를 모두가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을 더 잘 읽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읽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세분된 것들을 완전히 읽혀서 한꺼번에 그걸 수행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성에 따라서 효과성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거기에 책을 읽는 기술, 방법에 대한 숙련도가 곱해졌을 때 이해의 분량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독서라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성경을 정보 습득 차원에서 읽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냥 말씀을 암기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녹음기처럼 딸딸 외우기만 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본다면 저자가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것은 질문 자체가 없는 거지요. 참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저자는 정보 습득을 독서의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용 이해라고 분명히 말씀을 앞에서 했지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깊이 완전하게 이해했을 경우에 저자와 독자는 하나의 틀 안에서 있는 두 마음이 되는 것인데요. 그럴 정도로 독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저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는가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독서의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도 단순하게 정보 습득 차원에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저자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의 의미가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 같으면 여러분 고조선 시대거든요. 신약 같으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창기거든요. 신라가 건국했던 연도가 BC 57년인데 여러분. 신약성경은 1세기에 쓰여졌거든요. 쉽게 여러분 역사적이나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구나 우리의 문화도 아니 우리나라도 아닌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이해를 초월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로 어렵죠. 난해하죠. 성경도 여러분 난해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움을 받고서 책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스스로 깨우쳐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력이 증진되는 것을 독서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튼 애들은 독서의 기술을 얘기할 때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 자신의 정신활동 능력만 가지고 거기서 꾸준히 노력을 통해서 그 정신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독서의 기술로 이야기합니다. 지적인 수준, 이해력이 증진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어려운 성경 말씀을 깨우쳐가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학습하는 독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하는 독서. 내가 가진 독서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는 독서를 말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읽었을 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다시 읽으면서 애를 써가면서 그 내용을 깨우쳐 알아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가는 거. 발견, 이해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습하는 독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인데요. 성경 말씀의 본문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이해하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발견하게 됐어.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남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해하고 발견했고 깨달았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다른 사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지들을 더 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때 이해했고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된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죠. 독서의 기술이라는 것은 모티머 애들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도움을 받지 않는 깨달음이 바로 올바른 독서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혼자서 깨달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술, 방법을 망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볼 때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억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마지막에 분석과 깊은 성찰을 위한 지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리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거 얘기합니다. 지식을 얻고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 정신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고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사 없는 평생 학습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학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하백, 그리스도인이라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돼 가고 견인돼 가는데 평생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책 내용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질문이 있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만큼 책으로부터 답을 제공받는 것인데 성경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의 적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How to read a book? 우리말로 교사 없는 독서법을 우리가 하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익혀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돼 가려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학습입니다. 배운 걸로 끝나는 게 학이 아니라 삶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습이죠. 영어로 practice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교사라든지 목사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배워나가는데 핵심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How to read a book의 그 책을 읽는 기술이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책을 읽는 지적인 독서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